어떤 한 여자가 밤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뺏어가려는 그 핸드백을 막 움켜쥐고 얼떨결에 놓아줘야 되는데 그냥 얼떨결에 움켜쥐고 그 다음에 그 괴한을 막 뺏어가려고 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찰나에 지나가던 어떤 젊은 청년이 뛰어들어가고 도와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청년하고 괴한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여자는 그 와중에 참 감사하게도 도망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 싸우기 시작하는 그때에 괴한이 칼을 끄집어내면서 이 청년을 찌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도망을 간 거죠. 청년은 칼을 맞고 그냥 쓰러져서 그때부터 90분 동안에 아무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조금씩 피를 흘리면서 90분 후에 경찰이 왔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도 안 왔던 것이 아니에요. 옆에 누가 지나를 갔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CCTV가 있어서 판독해 보니까는 25명의 사람이 지나갔는데 90분 동안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죠. 대부분은 그냥 저기 뭐가 있네 하고 그냥 지나갔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갸우뚱하면서 뭐가 있네라는 그런 좀 그러니까 인지는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고, 한 사람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갖고 한번 이렇게 착, 요즘은 뭐 찍어갖고 뭐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진을 찍더라는 것이죠. 아니, 전화 꺼냈으면 좀 911이라도 전화 걸었으면 살 수가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세이토스 같은 곳에선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물론 뭐 이러한 위험한 강도질, 살인 이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도움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게 무관심,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관자의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psychological 테스트가 한 것인데, 어떤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에 누가 반응을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소리가 나면 막 뛰어가고 내가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는 돕겠지, 나는 안연자이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더 건장해 보이고 저 사람은 돈이 더 많아 보이고 저 사람은 시간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나는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방관자의 효과, 방관자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입니다. 거기에는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처음 나갔던 그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분명히 보았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았고 그런데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나갔는지는 모릅니다. 바빠서 지나갔는지,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급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제사장이니까는 피를 만진다든지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러면은 집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고 지나여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그렇지 않겠지 생각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우리 주위에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 주위에는 많은 참 나를 필요로 하는, 나의 어떠한 관심과 사랑과 전화 통화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우리들도 바쁘다 보니까,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일들에 치이다 보니까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말씀의 그 제사장과 레위인, 정작 지도자로서 그 사회의 리더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그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그냥 지나치는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관자의 태도를 취했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왔던 그 강도 맞은 사람은 은혜로, 정말 저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은혜로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되고 그 사마리아인이 치료해주고 여관에까지 데리고 가서 참 돌봐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는 안 적혀 있지만은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고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은 좀 그래도
착한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주는 삶, 도와주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저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행해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한 20분 동안에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이렇게 할까, 도와줄까 말까, 구원해 줄까, 구원해 주지 말까라는 그 입장이 놓인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거기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다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하고 나의 자녀들하고 나의 부모들이 거기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러면은 어떠한 이웃이 그 옆을 지나가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때에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그때는 must예요. 당연히 누군가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컴패션의 시작은 한 5, 6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952년 겨울, 한국 전쟁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던 그 참 스탠스리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겨울날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에브렛 스완슨 목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죽어나가고 있던 많은 GI들을 상대로 또 예배를 하고 카운슬링하고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잠깐 나와 있었습니다. 저녁 때는 집회를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고, 그 다른 낮에 또 오전 시간에는 시내를 거닐면서 폐허가 된 그 시내를 바라보면서 중보하고, 그리고 그때 나갈 때마다 애들이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기미 초콜릿, 기미 푸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머니에서, 가방에서 다 꺼내주고, 더 이상 없으면 I'm sorry, I have no more. 그러한 이제 반복된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같은 시간대에 나갔었는데 큰 트럭이 이만큼 쓰레기를 싣고 시내에서 시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전쟁통에 그렇게 쓰레기가 많나, 왜 이렇게 쓰레기차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또 나가서 이거 먹을 거 다 나눠주고, 근데 마침 그 쓰레기 트럭이 본인이 있었던 그 길 건너편에 서더라는 것이죠. 운전사가 내리고 인부가 내리고, 그리고 길가에 거적이 덮여 있는 어떤 그 쓰레기를 발나무 툭툭툭툭 쳐보더니 양쪽에 잡아갖고 이렇게 휙 하고 이제 트럭이 던지는데, 그때 갑자기 그 거적 사이로 아이 팔 하나가 삐쭉 튀어나오는 걸 발견한 거죠. 깜짝 놀란 목사님은 there's a baby in the truck 하면서 막 급한 마음에 가서 몸으로 차를 세우고, 그리고 올라가고 아이를 건져야 되겠다 내려보는 그 순간 평생 잊지 못할 그것을 광경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자기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쓰레기가 생각했는데 쓰레기가 아니라 간밤의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나갔던 한국 고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갈 곳도 없고 입을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거적이나 이런 거 하나 찾으면은 그거를 그냥 움켜쥐고 그냥 처마 밑에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에 인부들이 나와서 한번 발로 툭툭 쳐보고 꿈틀거리면 얘는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얘는 죽은 거고, 그것이 한국의 고아들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막 싸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음성과, 나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고 저렇고 뭐 핑계대고 저하고. 그러나 다시 시카고로 돌아오셔서 하셨던 그 첫 설교, 모교에서의 첫 설교가 바로 그러한 설교였다고 말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런 참사를 알리면서,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구제하고 또 보낸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한국에 와서 또 도와주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작된 게 바로 컴패션의 사역이 시작입니다. 보육원을 짓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게 극구했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몇 년이 지나고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살 수는 있는데 That's not enough. 사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교육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10년 가운데 심어주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장성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그 사역이 시작되면서 철저하게 지금까지도 교회 중심,
현지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나중에 비디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여기 자녀들, 세토에서 살고 있는 이 주위에 살고 있는 자녀들,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현지에서도 똑같이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탈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양육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부모들까지, 가족까지, 그리고 그 동네가 정말로 은혜 가운데 계속 부흥하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처음에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처럼 그냥 비켜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왜 비켜갔을까요? 차마 그냥 쓰러져 있는, 좁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뭐 건너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켜갔는가? 아니면은 뭐 바빠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본문 그 원어 비켜갔다는 말 있잖아요.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단순히 옆을 약간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저 멀리, 그러니까 이 길을 안 가기 위해서 여기도 아니고 저렇게 삥 돌아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그냥 멀리 했다는 것을 표하고 있는 것이죠. 왜?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상황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실한 필요가 있었을 때에 방관자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죄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한국은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이 강도 맞은 사람의 심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고 너무나 힘들었고 굶어 죽어 나가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 상황 가운데, 물론 많은 도움이 있었지만은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 하나가 컴패션 사역이었고, 1952년도부터 93년도까지 41년 동안에 10만 명이 넘는 한국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말씀을 심어주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장성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운 다음에 93년도에 철수했습니다. 왜 철수했냐고요? 93년도 언제 미국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76년도에 왔거든요. 93년도면은 88 올림픽을 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야, 우리는 이제 1세기가 됐다면서 어깨를 막 우리가 서로 막 자축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리고도 한 5년 동안에 더 외국의 원조를 받아갖고 우리 한국에 있는 고아들, 어려운 아이들을 되게 도왔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쨌든 93년도에 이제는 철수하게 된 것이, 더 이상 한국에 그 후원했던 뭐 20불도 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옷 뭐 하고 뭐 건강 책임져 주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 물가가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도 또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안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또 메시징을 함으로 인해서 그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떠날 때에 많은 관계자들, 목사님들, 교회 또 일하셨던 그 사람들, 또 도움을 받았던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컴패션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41년 동안에 10만 명이나 넘는 우리 아이들 돌봐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제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전쟁통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 후손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제발 다시 돌아와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오, 리마인드 시켜주십시오 하고 계속 간청을 했다는 것이죠. 10년 후에 2003년도에 컴패션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제는 수혜국가가 아닌,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닌, 이제는 후원하는 나라, 후원국가로서 저희를 도왔던 뭐 미국과 호주와 카나다와 영국과 이런 나라들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도와주는 나라. 전 세계에 있는 지금 25개국에 200만 명의 아이들을 책임지면서 도와주는 그런 나라로 탈바꿈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얘기를 항상 나눌 때마다 전 복음을 생각하게 돼요. 왜? 영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지옥을 향해 나가고 있던 저희들이,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미래가 없었던 저희들이, 선한 사마리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쓰러져 죽었고 피를 흘리는 그 상황이었지만은 선한 사마리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게 되었어요. 꿈이 생겼어요. 소망이 있고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목적의식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마켓다 빼서 피켓 들고 찬양하고 뭐하고 전도지 나눠주는 것, 주일날 우리가 주방에 선신하고 주차장에 선신하고 이런 일들이 혹여나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착한 일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지 않을까라는 의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은혜로 예수님이 영접함으로 인해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단지 우리가 섬기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처럼, 한국이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경험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국에 계셨으면은 결코 교회에 나가지 않았을 분들이 여기 좀 꽤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이민을 오셔갖고 외롭고 갈 곳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로 나오신 분들이 많이, 저희 가정도 그랬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로 가자고 손을 이끌어 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요, 너무나 어려울 때, 너무나 배고플 때에, 저는 그런, 감사히도 그런 경험을 안 해봤지만은, 그럴 때는 교회 나가면은 구원을 받는데, 영생을 받는데, 무슨 영생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게 필요한데, 내가 지금 이틀 동안 굶었는데 갑자기 교회 간다고 해서 떡을 주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안 나온다는 것이죠. 현지에 지금 3세기에 있는 아이들, 아직도 많은 아이들은 그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중에 비디오 보겠지만 매일같이 돌을 깨야지만은 그나마 일부라도 벌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는 교회 가자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보조해 주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학교에 갈 수 있게 하면서, 옷을 입혀서 교복을 사주면서, 그러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는.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나눠주고 그냥 돌아서면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매주마다 교회에 적어도 6시간에서 8시간 동안에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나온다든지 아니면 토요일 하루 종일 나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들을 알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신방 가고 연락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다 보니까는 애들은 집에서는 그 커뮤니티에서는 교회가 아닌 불교권이라든지 회교권이 될 수 있고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데든, 그런데 저들은 아는 것은 크리스천 문화밖에 몰라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암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 나 이게 잘 모르는데 좀 가르쳐줘, 이해가 안 돼, 나 암송 애들 좀 도와줘 하면서 엄마에게 또 말씀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 보니까는 부모들까지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매년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왜? 꾸준하게 교회에서 양육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다 보니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가족이 변하고 엄마 아빠가 변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변하고 그 지역 사회가, 야, 저 교회 정말로 좋은 일 한다, 저 교회 정말로 착한 일 한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뭐예요? 좀 약간 멀리 떨어져, 전부 다 걸어오니까, 돈이 있어 차를 타고 오겠어요? 걸어오는데 저 너무 머니까는 저기다 교회 개척을 하나 하는 거예요. 또 저기다 교회 개척을 하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고 밥 못 먹으니까는 구제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구제사역을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이들을 후원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구제사역이 선교사역이 되는 거예요. 왜 선교사역이냐고요? 선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 문화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선교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타문화라고 해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타문화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타문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알지 못하는 그 문화 다 타문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그 구제가 바로 그 현지에 가게 되면은 선교의 사역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러한 복음이 필요한,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가정들에게 나아가서, 그 문화에 나아가서, 그것이 한국 사람이든 또 한국 사람이 아닌 또 여기 미주에 있는 한인들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아니면은 멀리 있는 멕시코든 어디든 그들에게 다가가서 아니면은 그들이 접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고 상황을 조성해 주고 여건을 허락하게 할 때에 그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제사장은 똑같이 다 봤어요. 보고 다 그렇게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은 보고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성경에는 사실 선하다는 말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인 거예요.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근데 왜 그 사람은 행동으로 옮겼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열쇠는 33절에 있다고 봅니다.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가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겨. 레위인과 제사장은 불쌍히 여기라는 표현이 안 들어있는데 사마리아에는 불쌍히 여기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왜 불쌍히 여겼을까요? 그 말은 단순히 그냥 하고 우리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이 뭐 전화 이런 데 보고 그냥 뭐 좀 불쌍하고 좀 있으면 한 다음에 또 화면 바꾸고 하고 화면 바꾸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으면은 그것이 뭔가를 행동으로 옮겨져야지만은 실질적으로 불쌍히 여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불쌍히 여겨라는 그 원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스플락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락니조마이. 제가 막 헬라어로 막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스플락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내장, 뭐 콩팥, 허파, 위, 간. 이 내장, 고대의 사람들은 감정은 머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장에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guts. 그래서 영어에도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gut wrenching. 한국말로는 또 뭐 내장이 뒤틀린다고 그러죠. 너무나 우리가 참 슬프고 한 것이 보아갖고 막 속이 뒤집히는 그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할 때 gut wrenching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고대 작가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군마 있죠. 예? 전쟁에 뛰어드는 그 말, 그 군마가 이제 눈을 가리고 재갈을 물고 헉거리면서 기사가 전쟁에 확 뛰어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스플락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14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스플락니조마의 단어,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셨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바로 스플락니조마인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행동이 뒤따랐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저희 단체 이름이 바로 거기서 따온 것인데요. calm과 passion 합성어인데 calm은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passion은 무슨 뜻이냐면은 뭐 열정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고난.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영어로는 패션 위기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패션, 고난을 함께하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그게 바로 우리 컴패션의 사역의 모습이고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어린아이들을 도와주는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뭐 유니세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그래서 그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 그 삶이 변하게 되고 그 삶이 변하면서 그 지역사회까지 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돌보는 그 매체가 있어야 되는데 현지 교회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함으로써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카나다, 호주, 영국에 있는 그런 후원자님들이 정말로 물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현지에는 그 교회가 책임지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볼 때에도 사실 선한 사마리안이 스타트는 했죠. 그렇죠? 도와주었죠. 그러나 그 사람은 다음날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떠나면서 어떡하지? 나는 가야 되는데, 나는 집이 저기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다 가야 되는데 이 지금 아픈 사람은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다가 주막 주인을 부릅니다. 나는 가야 되는데 좀 이 사람 좀 도와줄래? 그러면서 돈을 주고, 그리고 난 뒤에 더 필요하면은 내가 돌아올 때, 다음에 내가 사업자 돌아올 때 내가 돈을 더 드리리라 라고 약속하면서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현지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현지 교회, 현지 주막의 그 롤을 감당하면서 책임지고 믿을 수 있는 복음주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교회 성도님들께서, 집사님, 권사님께서 아이들을 맡아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컴패션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같이 가시는 성도님들, 목사님들도 보실 때 바로 이거구나, 이게 바로 선교구나, 이게 바로 정말 진정한 구제사역이고 선교사역이구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정말 그 긍휼의 마음을 배워나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라는 저희는 정말 그런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적어도 지금 말씀드린 이 짧은 시간 동안에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어가고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정말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사람이 내 옆을 지나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렇구나,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이민 사회에 어려웠던 그 가정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을 우리가 세워서 지금의 이제는 뭐예요? 리더들로 세웠는데, 이제는 그것과 더불어 열방을 품으면서, 또 특별히 우리 세이터 선교교회에서는 IT에 있는 그 한 지역 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로 저들이 제일 서방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바로 IT예요. 끝없는 문제가 생기고 끝없는 자연재해가 있는 곳이 바로 IT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는 그런 역사가 세이터 선교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